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장로님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장로님 댁으로 갔습니다. 과연 목사님 보기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장로님에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살려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제 권면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을 목사님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제가 잘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일 모레가 주일 아닙니까? 다만 누구 등에 업혀서라도 좋으니 우리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떠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영적 가족인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 고백된 말씀에 이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살아갈 맛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말씀처럼 익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계시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이다? 어머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가나안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족관계, 혈연관계,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삶까지,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로만 구성되는 그런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영적 가족 주일입니다. 이 영적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혈연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맺어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신앙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 그런 가정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이유는 매우 비종교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미개하다는 것과 야만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이를 두고 근친상간하는 미개인이라고 매도해버린 것이에요. 오늘 50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누구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칭이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세상의 로마인들은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신앙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건 근친상간하는 미개인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니 이를 야만적인 그런 존재라고 매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내용,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로마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적인 존재라고 매도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혈통적인 가족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가족관계인 줄 믿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영적 가정은 누구의 뜻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가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에 의해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친구 관계보다도 가족 관계가 더 끈끈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피는 똑같은 육신의 피는 흐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육신의 혈연 관계는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까지 다시 만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도 만날 뿐이에요. 잘 살아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교회 중심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원 밖에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새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중심은 목사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무리는 결국 흩어지게 돼요.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이단 무리는 결국 이 건물 중심으로 모였던 서구 교회가 쇠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럽을 관광하다 보면 얼마나 교회들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성당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화려한 성당이나 교회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단의 무리는 그 이단의 교주가 사라져버리면 그 단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주가 사라지면 이 단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이 가정, 이 영적 가정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모이든지 권사회가 모이든지 각 신도회가 모이든지 구역 모임이든지 또래 모임이든지 아무리 재미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냐면 그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해요. 잡음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져요. 그 중심에 누가 없으면요, 예수입니다. 당에 예수가 없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권사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각 신도의 모임이 중심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게 돼요. 아무리 또래와의 그 모임이 재미있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청소년부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와도 반드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정의나 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묶어 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집 안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집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러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사람들, 지금도 세상 밖을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 중심이 아닌 분들은 아마 세상 일에 바빠 여전히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당과 사교 단체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단체는 대개 이익 중심으로 뭉치고 흩어져요. 지금 오늘 일일이 지방 선거인데 여러분,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당을 바꿔버리잖아요. 언젠가는 민주당에 속해 있다가 언제는 국민의힘으로 가고요, 언제나 또 정의당으로 가고요.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모임이 늘어나고 이익이 안 되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하나가 되어 그 어려움들로 극복해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이익에 따라서 손해날 것 같으면 가감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익단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고 말씀을 같이 배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항상 궁금해하는 태도가 바로 교회의 가장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내 인생의 삶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가정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서 그 권위로 가정의 그런 모든 것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 아버지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아버님을 보니까 그래요. 이미 고인 되셨지만 권위 있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정으로서의 교회고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여져야 그 교회가 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인종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가장 쓴맛 중에 하나는 차별입니다. 특히 나의 후천적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민족과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고 악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병원 집사님 힘들어서 이 장애인차 자가용을 고가로 구입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병원 집사님 지금 교회를 빨리 오시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이런 차별들이 보이지 않게 있더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녀, 어린아이가 차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조건에 살아왔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몸이든 상관없이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한마음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슴을 열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영적 관계는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할 때, 마음이 하나 될 때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청결한 의미는 하나입니다.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는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돼요. 그러면 치유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한마음교회를 찾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이런 교제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 이런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마음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으로 맺어진 교회 관계, 또 온 성도들이 하나됨의 관계, 그리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로 온 성도가 서로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뭐 하는 교회? 짊어지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함께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곳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함께 고통의 짐을 지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의 짐을, 고통의 짐을 질 수 있죠?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고통의 짐을 제가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기뻐해요. 그런 교회가 돼도 서로가 뭐 합니까? 기뻐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그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례식 같이 엄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결혼식장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매주 가기를 원하십니까? 장례식과 같은 교회 아니면 결혼식장 같은 교회, 어떤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 교회를 누가 다니고 있다? 우리가 다니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는 없고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신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심통한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서로 허물을 덮어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서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을 부모가 온 동네에 소문낼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온 동네에 소문낼 자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 냄새 나는 발, 그 발에 묻은 먼지, 냄새를 씻어서 닦아주시고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발을 만질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발을 만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나를 뭐할 팔상. 그래도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씻었을 때,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녀석은 나를 뭐 할 자? 저주할 자예요. 여러분,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질 때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 다 예수를 홀로 두고 도망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12제자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껏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껏 속 얘기할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껏 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연이한테 늘 실수를 해요. 그렇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은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는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놔도 그 얘기가 소문나지 않는 곳, 그게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다니고 있다? 내가 다니고 있다.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는. 여러분, 왜 교회에 오라고 초청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건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까? 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속의 모든 얘기를 나누고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인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천국이 다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배울 수 있나요? 사랑을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아무 대상이 없는데 용서를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용서를 배우고 부모로부터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로부터 긍휼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간혹 제가 영암에 있을 때 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그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풍족하는데 부모로부터 뭘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게 뭐냐면 상대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용서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을 혼자 이룰 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선배로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선배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이 저절로 여러분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배워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가족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나이 지긋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젊은 후배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아,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그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를 세우실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지금 권사님을, 장로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부모, 어머니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서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도착하자마자 매우 의욕적으로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오는 주일 예배에 오라고 초청을 다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자 이 목사님 흥분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막상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불과 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목사님은 지방신문의 광고란에 조그만 안내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문을 보고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다가 주일날 이 되자 교회로 모두 참석하게 됩니다. 교회 강대상 위에는 관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부인에게 조의를 표하자고,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조의를 표하자고 부탁했어요. 조문객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서 그 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침통한 얼굴로 그 관은 고인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침통한 얼굴과 송구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 속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고인을 보기 위해서 그 관을 들여봤다가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죽은 교회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죽은 사실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 구성된 영적 가족의 성도는 생명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허물을 덮어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성전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인정하고 인격으로 존중하는 교회, 정말 서로 무거운 짐을 지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길을 내고 가면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새 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